그러므로 저희 주 하느님, 주님께 저의 모든 희망을 두고 당신만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저의 모든 곤란과 근심 걱정을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 외에는 제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보잘것없고 항구하지 못합니다. 당신만이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켜주십니다. 당신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소용이 없으며 아무리 힘센 사람이 도와줘도 쓸데없으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제게 옳은 길을 보여주지 못하며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의 좋은 책이 있어도 저는 만족하지 못하며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 있어도 저를 구하지 못하며 아무리 은밀하고 편한 곳이 있어도 저를 안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59장이 3절 4절로 해서 59장이 마무리되는데 사실은 준주성범의 거의 마무리 결론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결론 얘기여서 마무리 부분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오직 하느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현존뿐입니다. 이 얘기의 결론으로 얘기되는데 4절은 다음 주에 내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므로 주님, 저의 주 하느님, 주님께 저의 모든 희망을 두고 당신만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어떤 것에도, 세상 것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현존,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하신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당신만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물질에도, 어떤 취미생활도, 어떤 일도, 어떤 조건에도 피난처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순간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저는 저의 모든 곤란과 근심 걱정을 당신께 맡기오니, 이렇게 얘기하지요. 뭔 말일까? 당신 외에는 제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고, 제가 듣는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고, 제가 느끼는 모든 것이 다 하잘것없고,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에 항상 된 것이란 도무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란 도무지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당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항구하지 못하기에 당신만이 저와 함께 있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며 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나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무상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란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이것, 직접적인 이것, 이게 뭐예요? 열린 의식으로서의 존재, 이 존재, 현존으로만 살 것인데 이 당신 하느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말씀이죠. 만일 당신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고 수없이 많은 것을 이제 열거하지요.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당신과 제가 하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하느님이 곧 내고 내가 곧 하느님이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인 것을, 이것에 대한 명백한 자명한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소용이 없고, 세상 친구들 얘기하는 거겠죠. 사람에 의존하는 그 무엇도 사실상 허무하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 도와주어도 쓸데없으며, 그렇죠? 이것도 사람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제게 옳은 일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실제로 온전히 이 하느님께 의존한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또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잖아요. 나 보이는 친구가, 사람들이 그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라는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가고 사랑하고 가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의지하거나 종속되거나 의탁하거나 끌려다니지는 말되 온전히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줄을 알라, 이런 뜻이죠. 아무리 훌륭한 학자들도 좋은 책이 있어도 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런 좋은 책들이, 그런 그 훌륭한 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는 알지요. 그리고 인정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에 의존하지 말고 그 학자에는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학자가 그 얘기를 하게 한 건 곧 하느님 없이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있어도 그 보물이 저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아무리 편안한 것, 은밀하고 편안한 곳이 있다 해도 저를 온전히 안심시켜 주지 못한다. 안심인명, 온전히 나를 안심되게 하는 것, 온전히 나를 편히 쉬게 해주시는 것, 내가 영원한 안식에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당신 한 분뿐이시다. 근데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아. 지금 여기에 계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열린 의식으로서의 존재인 그분이 곧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 나 없이 그분 없고 그분 없이 나 없는 기업. 그런 의미에서 당신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그 준주성범 59장 마지막 절의 표현들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신인 줄 알리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느님 안에, 하느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느님 계시기에 나와 하느님은 하나이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느님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보아라 혹은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조선의 동학에서도 시천주라고 그러잖아요. 시천주. 동학의 주문 중에 이런 주문이 있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학의 핵심 사상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로 볼 줄 아는 게 동학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지요.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거기서 너 자신이 뭐요? 네가 하느님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하느님 알 수 있는 분이 모르는 분이.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은. 하느님은 모르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님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공자님 뭐라고 하셨지?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여라. 이것이 바로 참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공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 했지 않아 사실은? 깨우친 사람들이라 그래.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다 통해 이렇게 하나로.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요. 명확하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는 것, 생각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있는 그대로가 뭐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그런 거죠.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죠.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리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할 일이 없죠. 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뭔만 있어요? 열린 존재 의식으로서의 나. 열린 존재. 이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나 해봐요. 나. 그러면 나 하면서 입이 벌어지면서 열리지요? 그러면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참 나가 되려면 나 하듯이 열린 존재여야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닫힌 존재로서는 몸에 묶이고 말아. 내 생각에 묶이고 말아. 내 몸에 묶이고 말지만 나 하듯이 열린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하느님과 하나인 진리와 하나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깨우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뭔지 알아? 나 아무개요 그래. 아무개 나자에다가 없을 무자. 나는 없는 사람이요 이런 뜻이야. 아무개요. 그러니까 나는 채아무개요. 그죠? 김아무개요. 유아무개요. 이아무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 나는 원래 없는 사람이요. 나는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있을 뿐 이 육신이나 내 생각이
나라고 고집하지 않으며 살리라 라는 뜻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열린 의식으로 살겠노라라는 의미로 저는 아무개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다 아는 사람 있어? 사실은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나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바로 이것이 나요. 생각으로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있음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냥 있음이 원래 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본래 있음이 지금 있음이. 그래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해. 본유 금유라고 그래. 본래 있는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본유 금유가 바로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것. 그냥 있음. 그래서 이 있음이라고 하는 현존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나는 맹탕이요. 마탱아리가 없어. 근데 이 마탱아리 없는 데서 온갖 맛이 나오고 이 맹탕인 곳에서 온갖 소식이 다 들리고 온갖 소리가 다 들리고 온갖 세상 일이 다 일어나. 이 맹탕인 이곳에서. 그 맹탕이 나라니까? 그 맹탕이 하느님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는 것에 끌려다닐 뿐이죠. 그죠? 만일 지금 내가 있다면 내가 겪은 이것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겪는 거예요. 그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내가 괴롭지만 다른 사람은 괴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불행해야 된다. 암에 걸린 사람은 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암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참 행복을, 진짜 행복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암을 경험하기 이전에와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참 진리의 존재인지를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겪었으면 그쵸?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암은 그냥 왔다 가는 것들이거든요. 몸이 왔다 가는 것처럼.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란 도대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게 있어요? 없어. 독립적인 것도 없어. 오직 하느님만 그럴 뿐 다른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란 도대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뭐예요? 맹탕이다. 아무 맛이 없어. 그래서 모든 맛을 내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고통도 아니고
하느님은 즐거움도 아니에요. 그냥 본래 있는 그것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고통을 느끼는 그것은 내가 하느님을 종종 아플 때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고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맹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맹탕이 있으니까 고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하느님은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라면 즐거움과 하느님은 또 하나예요. 모양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똑같이 변하지만 그러나 절대 어떤 변화도 없는 그분이 모든 변화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길이 없는 분이에요. 오직 한 길이니까. 하느님을 찾는 데는 방법이 없어. 오직 한 길이니까. 한 방법이니까. 한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가 이거니까 무슨 찾을 방법이 있지 않아? 뭐 다른 게 있어야 찾을 방도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삶은 문제가 아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진 그대로 선물이며 은혜요, 축복이요,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물결과 물로 본다면 우리는 맨날 물결을 보면서 물결을 무서워하잖아요. 바다를 무서워하고. 그런데 물과 물결은 같은 거죠. 탁구공을 물 위에다가 띄워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탁구공이 물결에 따라 출렁거려요. 근데 골프공을 물결 속에다 쏙 넣어봐요. 물 속으로 쑥 들어가지. 물과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건 탁구공이 되면 물결과 함께 출렁거리면서 계속 출렁거리게 되지만 탁구공처럼 물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어수라는 그 이름을 지었을까? 내가 알고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어수는 기가 막힌 말이요. 물 만난 고기요. 고기가 물을 만나지 않았다면 살 수가 없지. 우리 모두는 다 물 만난 고기들이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 없이는 도대체가 살 수가 없지. 하느님이라는 물을 만나서 물고기인 우리가 사는 거죠. 내 힘이 완전히 사라지면 온전히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 힘이 남아있으면 자기 주장을 계속해. 내 생각을 계속해. 그런데 내 힘이 좀 빠져야 하느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십자가의 요한 축일이잖아요.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장이 남아있어. 근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자기 뜻이 없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신 뜻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자기 뜻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어. 그런데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느님 당신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십자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이 먹어서 안 아플까? 그런 거 없어. 아플 것은 아프고 슬플 것은 슬프고 즐거울 것은 즐거우고 모든 것이 다 있어. 다 경험되지.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가 안 아프거나 행복해지거나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지. 그래서 오직 하느님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앙뿐이라는 말하고 같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본래 그것이 지금 있는 그것이다. 늘 있던 그것이 하느님 나라가 지금 있는 이 하느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하신 하느님 안에서 살기에 지금도 완전하신 하느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 이 기쁜 소식을. 아무리 예수님이 전해줘도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이, 현존이 내 소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소식이야. 예수님의 그 현존의 기쁜 소식이 내 소식이 되어야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 열린 존재의식으로서의 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버릇이 보통 버릇이 아니야.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버릇이. 그래서 이 버릇 때문에 조건 반사로 이것에 끌려다녀. 내 몸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 스스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인생의 절망 아니겠어요? 이 세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하느님 말고는이 내가 스스로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기쁜 소식을 체득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내가 하느님을 만나내는 것을 대신 만나주지 않아. 대신 깨달아주지 않아. 대신 그 기쁨을 나를 대신해서 누려주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한번 죽어야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배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그게 바로 사실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경험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완전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앙. 이게 바로 에고의식으로 살다가 열린 존재의식으로 사는 거죠. 닫힌 나로 살다가 열린 존재로 사는 것. 그래서 체아무개로 살게 되는 거죠. 아무개. 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완전히 바라봄의 시각이 180로 바꿔지는 거예요. 닫힌 의식에서 열린 의식으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시각이 달라지는 거고 관점이 달라지는 게 변화되는 거. 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외적인 변화는 올 것은 오고 오지 않을 것은 오지 않아. 살 것은 살고 만날 것은 만나고 못 만날 것은 못 만나는 똑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만 실제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신앙인 거.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관점의 변화, 바로 열린의식의 변화는 없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신앙한다고 하면 그건 다 헛것이야.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이 뭘까? 내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체킹하는 기준점이 있어. 그 기준점, 내가 진짜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게 뭐예요?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하고 하느님이 똑같다.
내 안에 하느님 있고 하느님 안에 내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다 하느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는. 긴가민가 하면 아직 신앙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명백한 이 명지, 나의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 미진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 나 홀로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죠? 이 세계가 누구요? 나지. 나하고 이 세상이 늘 쌍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지.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지.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 그래서 나무가 내가 직접 나무를 보고 있으면 나무가 나하고 쌍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한다는 게 하느님의 신앙이에요. 이게 열린 의식이거든요. 그냥 똑같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딱 확증되면 그냥 사는 것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집착하지 않게 될 뿐이야. 다만 그럴 뿐이라는 걸 아는 거지. 그죠? 깨끗한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거울이 지금 비춰지는 거잖아요. 거울에는 지금 있는 것이 비춰지죠? 거울에 과거 것이 비춰져요? 거울에 미래 것이 비춰져요? 지금 이것만 비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것을 살게 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이 현존 신앙. 그래서 지금 이것은 늘 깨끗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이것이 하느님으로 사는 나고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느님이요. 이대로 하느님이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요.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거니까. 눈앞에 이것이 하느님이고 자기 경험이 이것이지.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아는 그것. 느끼는 모든 것, 주어진 것들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것 아는 이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하느님 나라인 것이지. 그래서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야만 모두 다 경험하면서 이것인 줄 모르고 있기에 모르고 있는 거지. 엄연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이 경험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어수는 물 만난 고기처럼 우리 모두는 물 만나서 살고 있으면서 물속에서 물을 찾아 이제 내가 물속에서 물 찾는 일을 그만두면 물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날마다 이 은총의 물속에 퐁당 빠져서 살고 있다는 뜻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보다 더 좋은 날일 수는 없어. 이보다 더 좋은 행복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왜냐하면 그냥 이것뿐이니까. 이것 하느님뿐이니까. 이것 은총뿐이니까. 이 사랑뿐이니까. 딱 이 자리에 딱 안착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인데 내가 닫힌 존재가 아닌데 나는 늘 열린 존재 현존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항아리 속에다 자라를 잡아 넣어놨어. 다음날 거기 들어가서 항아리 속에 자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한번 잡아놓으면 그 자라는 항아리 속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은 내 밖으로 나가 있지 않아. 또한 내가 밖이 있고 안이 있지도 않아. 그냥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야. 그래서 이 신앙은 드디어 뭘 찾는 거야? 온전한 안심 인명체를 찾는 거죠. 온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자리를 찾는 게 바로 이 신앙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도 의지처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현존 신앙을 가지면 오뚜기처럼 절대 넘어지지 않아. 넘어졌다도 금방 중심을 잡아. 왜냐하면 중심에 그분이 계시니까. 내 신앙이 지금인 줄 알면 이제 불 속에 넣어도 불 속에 넣어야 돼. 실제로 위험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 빨간 불 속에 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철들이 다 녹아. 뭔만 남아? 순금만 남아. 잡철들은 없어지고 순금만 빠지지. 그래서 불로 많이 단련이 되면 온전히 하느님만 남는 거지. 100% 순금.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준주성범의 주제이고 핵심 결론이요. 현존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개.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 1대4가 무엇으로 살기 위한 인생이요? 이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 1대4 전부요. 이 은혜로 사는 것, 이 사랑으로 사는 것.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으로 완전히 하나로 미쳐야 돼. 이것밖에 없다라고 미쳐야 돼. 그래야 진짜 신앙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온갖 것을 다 즐기지만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신앙이지. 그래요. 나의 생각의 관점으로 보면 끊임없이 애곡되지. 생각의 관점으로 보면 끊임없이 애곡될 뿐만 아니라 과장을 잘해. 내 생각은. 내가 유리하면 막 유리하게 과장하고 불리하면 대단한 것도 축소해서 얘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유리하게 막 확장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이 현존 신앙을 살면 호들갑 떨지 않아.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예쁜 것을 봐도 정말 예쁘구나 진심으로 예쁜 것을 감상하되 예쁘다고 막 미쳐 날뛰지는 않아. 그냥 끄달리지는 않아. 정말 진심으로 예쁜 것을 볼 줄 알고 정말 슬픈 것을 슬픔으로 잘 그 슬픔 안에 잠길 줄 알지. 그러나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줄 알죠. 그래서 이 하느님 법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 법이 없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모든 것이 그것이야. 그래서 하느님 신앙은 뭐예요? 내가 되는 신앙이고 자기가 되는 신앙이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지러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보니까 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놀이에 빠지면 놀이 하나에 그냥 쑥 들어가서 놀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모두 다 열린 존재로, 열린 의식의 존재로 하느님의 진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죠. 내가 이미 기쁜 소식인 줄 알면 돼. 여러분 자신이 곧 기쁜 소식이야. 모두가 다 기쁜 소식이야. 그것을 생각으로 조작질만 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임을 아는 이거죠.